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15장 10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저도 처음 뵀어요. 카톡으로만 연락하고 전화만 드리고 사진만 보고 선교 편지만 봤는데 우리 조정환 선교사님 오늘 오셔서 참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 해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반갑게 환영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할렐루야. 선생님 혹시 영상? 네, 여기. 할렐루야. 주 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두 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오는데 비도 오고 아침에 떠날 때 한 1시간 반 정도 남겠다 하고 떠나왔는데 오히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됐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돼서. 오늘 아침에는 그 태국말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태국입니다. 태국. 이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10년을 있다가 이제 한 15년 전에 태국으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과 가정의 일, 그리고 또 선교대회를 위해서 이번에 또 잠깐 방문하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농부가 농사를 하듯이 그 이 필드, 이 밭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목회라는 것은 항시 이런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저희가 한국으로 나올 때 예전에는 4년 만에 한 번, 5년 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멀리 있기도 하지만은 교회 개척을 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0년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두 번째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선교지에 가서 저희가 일일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어느덧 10년이 지나가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많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현지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이 교회를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지인들이 유창한 현지인의 말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게 더 잘하겠어요? 아니면은 외국 사람이 와서 그 어눌한 말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어느 게 빠를까요? 현지인들이 그래요. 현지인들이. 만약에 하나 우리 교회에 미국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 잘 몰라. 이게 성경도 잘 못 읽어.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겠죠. 근데 몇 번 듣다 보면은 이게 뭐 여러분보다도 이게 성경을 잘 못 가리킬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역을 교회 개척 사역에서 선교 동원 사역으로 바꾸게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순수하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하는 그러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이미 교회가 성숙하게 잘 개척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그런 분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뽑고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부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태국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의 필요한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늘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에게는 친정집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1995년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1학년이 되고 2학년 때 제가 강동장로교회 이상호 목사님이 하시던 그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또 은혜로 결혼도 하게 되고 아무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기적입니다. 제가 결혼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고 이제 2000년도에 선교지로 드디어 파송을 받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도에 가서 지금은 2025년 대략 그냥 24년, 25년이 흐른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고 그나마 이렇게 그나마 아직도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혼자 나간다고 선교를 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함께 이 선교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선교를 그나마 꾸준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선교를 저희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역교회가 동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아멘. 이것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다. 맞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자 사명 공동체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부르실 때에는 세 가지 헌신을 찾으신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헌신. 즉, 선교에 대한 헌신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과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주인, 나의 헌신의 대상이 세상,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나의 헌신의 대상이었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꿈꾸던 것이 나의 헌신의 1위,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의 대상은 그것이 헌신의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번째 헌신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헌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사람의 사역자나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몸이 한쪽만 건강하면은 다 건강합니까? 우리 몸 가운데 바늘, 여기에 가시가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행복함을 못 느껴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각자 몸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뿐만 아니라 무슨 공동체요? 사명의 공동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이자 사명의 공동체예요. 이 사명의 공동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한? 세상을 향한 헌신? 이것은 선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직 헌신하고 있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같은 공동체로서 이루어지기까지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 교회를 사명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를, 자기 백성을 세상에 부르실 때에는 찾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헌신이다. 헌신이라면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헌신, 그것이 선교와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 가운데 이제 11월 달에 홈커밍 데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好东西要跟好朋友分享分享.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好东西, 좋은 물건들은 好朋友, 좋은 친구와 나누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好东西一定要跟好朋友要分享.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걸 잘해요. 네트워크를 잘합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마다 가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한국 코리안 타운도 있어요. 그런데 뭐 차이나타운은 정말 차이나타운이야. 이야,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을 잘해요. 연결을.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중국말을 안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면은 몇 마디 하고는 정보들을 막 나눠요. 정보들을. 요즘 어떻게 됐고 뭐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그거 거기 가면 사면 돼. 어디 가면은 정보를 얻으면 돼. 정보를 너무 잘하네. 好东西一定要跟好朋友分享. 좋은 거는 좋은 친구들하고 필수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중국인 가운데는 그런 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좋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선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란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지가 먹을 것이 필요한 또 다른 거지한테 그 장소를 가르쳐 주는 거다. 동의하세요? 선교는 이미 먹은 것을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을 아는 그 장소, 방법을 아는 그 거지가 또 다른 굶어 죽는 다른 거지들한테 그 방법을,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선교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는 타 문화, 다른 문화에 가서 전도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전에 19세기, 20세기에 선교를 시작할 때 미국, 영국,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가야만이 non-Christian, 하나님을 모르는, 기독교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썼던 거죠. 이제는 우리 옆집이 타문하고 이 뒷집이 타문하고 우리 같이 회사원이 타문화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선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쉽게 전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11월 달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에,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굶어가는 거지들이 없는가?
영적인 거지들이 여러분이 할 거는 어디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여기 가면은 살 수 있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또 함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지식이 있는 교회였어요. 엘리트 교회였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아주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손에 꼽는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믿기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 열정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당이. 막 나는 기도 좋아합니다. 성령파도 막 나오고 나는 묵상을 좋아합니다. 묵상파도 나오고 뭐 전도파도 나오고 뭐 여러 파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 선생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여러 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엘리트고 도시에 있는 교회고 여러 가지로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유기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일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성숙한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아기의 교회, 어떤 교회들은 청년, 성인, 또 노인의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나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생명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를 해야죠. 복음을 뿌려야죠. 누군가 심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타문화권에 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직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동의하십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천이라는 그런 지역의 도시에 제가 잠깐 갔어요. 도시도 아니에요. 농촌이. 거기에 110년 된 교회래요.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110년 전에 충청남도 광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가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그의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는 사람,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또 거두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여러 은사와 여러 기능이 있듯이 우리의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거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특별히 그 분야를 잘한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어서 더 잘하는 것이지, 전도는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의 의무인 것이죠. 책무인 것이에요. 책임인 것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이 우리는 성실하게 이 일을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제가 하고 있는 선교훈련의 METC 1월에서 3월 초까지 진행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한 말씀 잠깐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세계 중에 1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지역 교회를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What's his name here? Without those, because they As long as she wants is Thank you for your son who died on the cross. Oh dear. receive God, yes.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 후보생들이 2개월, 3개월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또 선교에 필요한 사역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웁니다. He met Jesus and welcomed Jesus into his heart. Outside in lonely places. We live all together. Thank you, Lord. God bless you. Thank you.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영어 교사로 참석해서 저희와 함께 선교사 후보생들을 섬겼어요. 한 번 밥을 먹을 때마다 한 35명에서 40명 분을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의 25명 정도,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이 훈련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오후에는 공부하는 걸 다 멈추고 배드민턴도 뭐 탁구도 그리고 뭐 여자분 같은 경우에 에어로빅도 하고 또 운동도 조금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어를 써야 돼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선생님들이 영어를 하도록 잘 도와줍니다. 매일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영어 공부하는 거, 또 파문화 선교 훈련, 사역 훈련 이런 훈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특별한 과목을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그 강사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연찮게 훈련 기간에 한국교회에서 단기 방문이 있어서 저희 METC 훈련에 잠깐 방문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주된 사역입니다. METC, Mission English Training Course. 아시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적응을 못하고 사역을 못하고 언어를 잘 못 배우고 또 다른 단체 선교사들과 협력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시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영어가 필요하구나. 선교지에서는 너무 영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저 자체가 선교단체가 국제선교단체고 다른 나라 출신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합니다. 조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고 이러한 도전을 하셨고 이러한 비전을 주셔서 그러면은 내가 오병이어처럼 내가 5,000명을 먹일 수는 없겠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내 이 작은 영어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은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2014년도에 시작했어요. 처음에 32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32명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후보생들이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되지도 못한 그런 숫자가 온 거예요. 첫 번째 기수에. 광고도 못합니다. 이거는. 광고도 못해요.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이 보안이 필요한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한번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가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오시는 겁니다. 광고도 안 하는데 오는 거예요. 광고도 안 하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코로나 때만 끊기고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METC는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할 때의 그 원리를 따릅니다.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주고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셨죠. 저희도 이 훈련생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을 해요.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인간관계 훈련, 지식 훈련, 사역 훈련 이게 같이 하는 거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10대 말부터 70대 초반까지 선교사들이 옵니다. 이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어느 아침에 아침을 먹는데 베트남에서 온 자매가 갓 결혼한 자매예요. 파자마를 입고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베트남에는 파자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주 proud,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옷이에요. 나 파자마가 있다. 이게 그분들의 문화에서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것더라고요. 그런 것에서부터 밥 먹는 것까지. 밥을 먹을 때 저희는 자율배식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만큼 가져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남을까요, 못 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못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가져가면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일반 에티켓, 일반 예절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거는 선교사인지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청소하면서 먼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성실한 올바른 크리스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중에 성격 이상한 분들도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하다 보니까 아유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보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 예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와 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한 15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24시간 섬기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자기 돈 내고 오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돈을 안 줍니다. 선교단체가 저희들한테 샐러리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오히려 저희 회비를 받아갑니다. 선교단체는 선교사들한테 돈을 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 재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선교입니다. 놀랍게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건강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식당에서 35, 40명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10년 동안 에어컨도 없는 태국의 그 무더위 천장도 없어요. 천장도 뻥 뚫려 있고 그런 데서 40명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저희 아내 같은 저는 그래도 뭐 강의하느라고 교실에 들어가 있죠. 여자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 여기도 어느 장로님 부부가 와서 그렇게 섬겨주시기도 하고 딱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도 어떤 것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다 아는 그런 목사님들, 이름을 다 아는 선교사들이 더 큰 상급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성도들의 그 섬김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거를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 사람도 알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착한 딸아, 착한 여종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한 것을 안다.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함께 같이 쉬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온 것은 여러 사역도 있고 또 저희 장모님이 좀 많이 아프세요. 그것도 있고 또 선교대회 2주간 참석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얼마나 할지 또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저희 부부만 풀타임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뭐 스태프들도 오면은 다 여관 방 잡아줘야죠. 학생들 오면은 막 교회 이 교실을 다 바꿔야 돼. 침대 갖다 놓고 막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 혼자 이거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뭐 조금씩 오겠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제까지. 그렇다고 뭐 재정이 뭐 막 쌓아놓고 막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대학원 갔댔는데 뭐 자기가 자비량으로 뭐 그냥 막 몸 굴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처음 먹어봤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죠. 3번 한번 해주시죠. 이게 베트남 건가요? 베트남에서도 이게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거 잠깐 영상 보고 베트남의 모모 도시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저희 팀이 또 있어서 그 팀과 함께 하고 있어요.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 MTC가 이게 노는 프로그램인가? 네, 그만 보겠습니다. 네. 노는 거는 그냥 그 전체 훈련 가운데 하루, 뭐 이틀 뭐 이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또 필리핀에서 그리고 또 태국에서 열리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지역 교회와 지역 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모바일로 순회로 가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태국에서도 여전히 열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키스탄에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강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되고 그럴 때 또 함께 우리가 long run 멀리 또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